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300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시대의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보다 약한가 보다.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신인가 보다. 능력이 부족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며 큰 실망을 했고, 포로 시기에 너무나 고된 삶, 힘겨운 삶을 살면서 사실은 절망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지.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 여지없이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을 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면서 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니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데 여지없이 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또 다시 무너져 있는 영적 타락의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영적 각성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흘러가지만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고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물론 언제 오게 될지 기약은 없이 떠난 여정이었죠. 영적 지도자였던 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절망감을 회복하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 안에 다시금 절망스러운 마음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폭발의 출발점이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느헤미야가 없자 이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실망감이 탐욕으로 작용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제 모든 권세, 권력, 물질을 차지하고자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그러뜨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11조를 나누어 주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살고자 성전을 떠나갑니다. 성전을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흠이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바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방인들과의 통혼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가 되어 버렸지. 이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마음에 애통함이 끌어찼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라기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되지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론을 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가 전하는 외침이지만 이 외침은 누가 준 거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주셔서 말라기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함은 말라기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고라고 표현합니다. 경고. 이 경고는요, 히브리어 단어적 의미로 보면 매우 무서운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이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으로 경고하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심정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는요,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런 어떤 그 심판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순하게 벌하시려고 했다면요 경고로 전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돼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해서 그들이 듣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를 들어 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매를 먼저 대지 않으세요. 엄중한 심판을 먼저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시간을 줘요? 돌이킬, 회개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곧바로 자복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실 수도 있고 심판보다 심판을 유예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회복할 시간을 먼저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볼 때 무서운 경고로서 경각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깊은 사랑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못 보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중세시대가 이걸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선포해요. 왜? 그래야 그들의 물질을 뺏을 수 있고 그들의 복종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선언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내릴 때는요 단순하게 겁먹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도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도 깨달아서 그 심판보다 그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몸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무엇인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단순하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를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여러분 이 사랑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라기는 담대하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실까요?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지금 읽으신 이 네 구절은 말라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첫 번째인데, 논쟁점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응한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여호와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아가페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감정적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이뻐서 사랑한다거나, 누가 일을 잘해서 사랑한다거나, 누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사랑한다거나, 이런 식의 감정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아하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사랑을 말해요. 주권적 선택에 의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가페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는 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 대표적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죄에 올무 잡혀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아가페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출발점도 어디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언약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확실하게 가두어 두신 사랑이에요. 자, 그럼 그 출발점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7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여 율법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례를 내가 준다. 그러니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실 자를 사실 이미 예비하셨죠.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마음에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이어가도록 언약의 대상자를 삼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야곱에게 언약의 이행자로 선택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인구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주셨습니다. 인구가 충분히 번성된 이후 이제 누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요? 모세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자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말미암아 절대 버림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다윗 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아마 읽으시면 외울 정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을 떨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하겠지만 버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네가 나의 합당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보시길 때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도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너를 내 자녀로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를 놓지 않고 계속 성숙하게 다듬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 내시지만 절대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던 이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한 번 더 확증하며 주셨던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요? 생각대로 삶이 잘 안 풀리거든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삶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많죠. 오늘 성경도 말해요. 말라기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문한다고 말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런 반문을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대해요? 우리가 성전도 재건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많이 쇄신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잖아요. 뭘 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전히 독립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드리는 반문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때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신 건 맞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여실하게 볼 때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나 지키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있죠. 근데 그 반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나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가요? 도대체 왜 내 삶은 계속 이렇습니까? 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습니까?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날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반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나지만 못할 뿐이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보호하신다면서요. 형통케 해주신다면서요. 성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내 삶이 도대체 뭐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이런 뭘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도대체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해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가도 그 한 해를 살아가는 중간중간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져서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는 그런 항변을 늘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늘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에 올무잡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자이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풍요롭게 살고 싶고 노후에 물질 걱정 안 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신으로서만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이번에 요 앞에 둔 시험 합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 앞에 놓인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또 원망했듯이 올 연말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 다시 소망을 꿈꿨다가 이제 2, 3월 돼서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원망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교만을 빨리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똑같이 다듬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었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방향성을 발견하시면 그 방향성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점차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없어져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 자녀 삼았으니까.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이거 이루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싶어요. 요구하도록 허락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다고 때도 쓸 수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를 바라보기에 앞서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먼저 앞서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좀 돌아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분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그때 왜 그러셨는가를 사실 알게 되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항변하실래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항변하실래요? 항변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의 역사에 끊임없이 그걸 드러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 알게 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몰랐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지 편한 대로 가더라. 그게 사람이더라. 그래 결국 고난을 통과해야 그 믿음은 자라더라.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죠. 여러분, 고난 없이 신앙이 자라실 것 같습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고난 속에서 자라요.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성장해요.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합력은 힘이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정말 싫은데, 고난이 정말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내 신앙에 유익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뼘 자랐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해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통과해야 신앙이 자란다. 그러니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아서 고난 속에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쳐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부림쳐라. 그러면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 앞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아하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때 그 사랑은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 선택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야곱을 그저 선택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가신 것뿐이에요. 그럼 거꾸로 보십시다.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사네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네티는요, 감정적 증오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권적 선택과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저 주권적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 증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해서 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미워했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이 주권적,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에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출발점이죠. 그러면 룻은 언약의 계승자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그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아니었어요.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죠.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의 멸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에서 또 그의 후손이 그의 산들이 황폐해지고 이리때 넘김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아니요. 에서와 그의 후손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땅이 황폐해지고 이리때에게 넘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머물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버림받지 않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에서의 후손은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고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 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에돔의 멸망은요 주전 552년경에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한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힘을 썼지만 결국 아랍 부족 연합체에 의해 또다시 멸망하면서 에돔 족속은요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 시대의 삶을 살았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요? 사라졌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 에서의 후손은 없어졌는데 야곱의 후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잘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며 여전히 그 언약적 사랑을 지켜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스라엘이 바라보면서 뭘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지금까지 지켜내신 거구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내 사랑을 의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데 역사를 봐라.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근데 너희들을 봐라.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갔고 악한 행실도 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멸망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한 결과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인정해야지. 이것이 내가 너희를 훈련해가는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이미 세상의 쾌락과 환락과 성공주의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이미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육체적으로도 지키셨고요 영적으로도 지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걸 나 요때 너 지켜냈다. 너 기억해라. 너 그때도 내가 지킨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막 유세 떨지 않으세요. 그 말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켜내셨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지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없었을 만한 사람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저와 같은 자를 목사 만드셨고 말씀에 대한 각성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너무나 놀랍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보지 않고 자꾸 내 일상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어려운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에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절망했던 적이 몇 번 있으세요? 몇 번 있기는 하신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스럽고 아프고 막,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경험이 여러분 몇 번 있으세요?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 저 올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막 매달리고, 근데 이것이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한숨 섞인 한탄을 하고 이랬던 적은 몇 번 있으세요? 헤아려지지가 않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흔적은 헤아려 주실 거요. 그래도 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던 기도를 드렸던 것은 손가락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아래서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나가야지, 이거 안 해주시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잘 끌려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고 바르게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지켜왔고 지키고 계시고 지켜가실 겁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의 걸음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